여러분, 저희 부부는요 2004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21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이사를 몇 번 했나 세봤더니요 좀 많이 했습니다. 처음 신혼집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혼방은 서울 신림동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교 기숙사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한 다음에는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역시 교회 근처에 있는 1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22평이 아니라 12평입니다. 자, 그리고 또 3년 후에 또다시 이사를 갔는데요. 그때도 교회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자, 그리고 4년 후인 2016년 1월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이 역시 교회 때문이죠. 벌써 만 10년이 됐네요. 자, 저희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살면서 이사를 합니다. 집이 망해서 이사하는 경우가 아니면요, 대개 이사할 땐 왠지 기분이 설레고 뭔가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이사간 집을 예쁘게 꾸미기도 하고 아니면 오래된 가구나 가전제품을 이참에 새 것으로 다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 이사한 동네에 뭐가 있나 이게 궁금해서 동네 구경을 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인 것처럼 되게 반갑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자, 이처럼 이사는요, 그 이사를 하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기분이 설레고 희망이 생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집을 이사할 땐요 단지 이런 이유들로만 이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사를 할 때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를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가족과 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건강을 생각해서 그렇게 이사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합니다. 교회가 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한 곳에 있던 교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2007년 11월 11일에 이곳 사우스포트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만 18년이 지나고 다음 달 첫째 주일에 빈리로 이전합니다. 우리 교회 역시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은요 단지 우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님이요 그곳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신 시간이 우리가 공생애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로는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죠. 자, 그 사역을요 우리 교회는 이곳 사우스포트에서 지난 18년간 이어왔습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주변 환경과 상황이 변했고요, 이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곧 빈리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이전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계속 잘 감당하는 겁니다. 이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가 준비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걸 알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앞으로 4주간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교회 이전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 그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러 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처음 세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자, 침례 요한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붙잡혔다,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지역 이름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지역 이름을 정의하면 이래요. 자, 13절에 나오는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지경, 그리고 또 가버나움, 이 지역은요 사실 다 12절에 나오는 갈릴리에 속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갈릴리를 뭐 퀸즐랜드라고 한다면요, 뭐 나머지 동네는 뭐 골드코스트나 브리즈번이나 빈니 이런 식이 됩니다. 자, 먼저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우리도 뭐 옛날에 보면은 딴 지역에서 시집 온 그 세댁들은 어디댁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그런 식이었어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 고향이죠. 자, 아무튼 자,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조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자, 거기 가버나움에서 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뭐 하셨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람들에게요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요 이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신 이 일은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요 구약 이사야서에 이에 관해서 뭐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지 말씀이 나와요. 우리 15절과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돼 있죠? 흑암에 앉은 자들과 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이 그들에게 비춰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빛은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과 생명의 빛이 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이 다 뭐로 태어나게 됐어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따라서 평생 죄를 지면서 살아갑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흑암과 곧 어둠과 사망과 그늘 아래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죽어서 창조주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불쌍한 운명이에요. 하지만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그래서요 구원과 생명의 빛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이 빛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온 인류를 위한 구원과 생명의 빛이십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두운 죄가 밝히 드러나서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더 이상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살지 않고 이제는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이 공생애 때 첫 번째로 하신 사역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 죄와 허물로 어둠 속을 헤매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의 일평생의 삶의 목적이고 동시에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는 중요한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가라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이요, 하고 많은 곳 중에 왜 하필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지도를 딱 펴서 봤더니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제일 첫 번째 동네가 가버나움이어서 그랬을까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네요. 네. 그런 거 아니죠. 자,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 그 이유는요, 그곳이 그때 당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자, 서쪽으로부터 오는 바닷길, 바닷길이에요. 그냥 부르는 이름이, 길 이름이 바닷길이 있었고요. 또 동쪽으로부터, 남동쪽으로부터 쭉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오는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이 만나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확산시키기에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전할 빈니, 여러분, 이 빈니 지역도요, 이와 비슷한 곳이란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거기는요, 남북을 가로지르는 M1 고속도로와 또 서쪽으로 향하는 M6 고속도로가 만나는 데입니다. 또요, 동쪽으로 향하는 길하고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보면 어때요?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주님은요, 우리 교회가 브릿지 역할을 하길 기대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고 또 불신자들과 구주 예수님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요. 주님이 그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파함으로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아멘. 빈니 지역을 중심으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 사이에 브릿지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건지실 겁니다.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실 겁니다. 더 이상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빛으로 나오게 하실 겁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옴으로 받는 축복,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게 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주님은 제자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제자를 부르러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주님이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훗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계속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일까요? 12명. 12명 나왔어요? 12명? 네, 12명. 자, 예수님의 제자는 총 몇 명일까요?
예. 바꿨네요. 12명에서. 예. 12명, 13명. 예.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총 12명입니다. 13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요. 이 12명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다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부릅니다. 제자라고 불러요. 오늘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명의 제자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먼저 처음 두 사람이에요.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처음 두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이 둘은 친형제예요. 자, 이들이 가장 먼저 주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참 특별한 사람들이겠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 특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이 두 사람이 원래 특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이들의 직업입니다. 자, 성경은 이들이 뭐라고 말씀하죠? 어부라고 합니다.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뭐 이때도 역시 어부는 뭐 그리 특별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어부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우리 청소년들 중에 장래 희망이 어부인 사람 있어요? 없네요. 아니면 또 우리 부모님들 중에 내 자녀가 제발 어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어부는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평범하죠. 뭐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 좀 꺼리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부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직업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 제자로 부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직업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요 성별도 가리지 않으십니다. 남자도 여자도 제자로 부르실 수 있어요. 나이도 그래요. 나이. 노년이든 장년이든 청년이든 청소년이든 심지어 어린이조차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볼 때는 뭐 특별히 탁월히 뭐 있지도 않고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안 부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그거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주님이요 바로 그 사람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자,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은요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잘 보세요. 누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제 얼굴이 아니라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세요. 자, 누가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죠? 그래요. 베드로와 안드레 본인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주님이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즉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요 누구든지 제자로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요 누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낯설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겁날 수도 있죠. 전도하자 그러면.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누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요? 여러분 이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돌이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돌이키시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단지 우리는 주님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만약에요 전도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전도하다 실패하는 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는 다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고 아 그래 뭐 되든 안 되든 계속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만약 하나님께 받는 상의 등급이 있다면 가장 큰 상을 누가 받을까요? 누구요? 얘기해 주세요. 답을 너무 일찍 얘기했어요. 하나를 가르쳐 주니까 열을 깨닫네요. 맞아요. 저는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시키신 일, 시키신 대로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신 그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몇 명을 전도했냐 이게 아닙니다.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몇 명을 전도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냐.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이 기준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큰 상을 받읍시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칭찬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제자야. 정말 수고 많았다. 야, 너 저기 좀 봐라. 너한테 복음 듣고 구원받은 저 많은 영혼들을 좀 봐라. 야, 나는 네가 진짜 자랑스럽다. 여러분 저는요 이날을 진짜 손꼽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요 그날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모두 주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20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곧바로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마태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자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들 또 어떻게 했어요? 곧바로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면 곧 따라야 합니다. 지체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고민을 너무 오래 합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되죠? 주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따른다고 해도요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그냥 질질 끌려가는 느낌?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누구나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되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또요 내 인생에 가는 길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또요 내 감정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 순종하며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결단입니다. 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축복을 일평생 넘치게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또요 나중에 천국에 갈 때 기쁨과 설레임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결단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함께 결단합시다.
그리고 이미 결단하신 분은요, 앞으로 내가 주님께 더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아직 주저하고 있는 분은요, 지금 바로 결단하십시오. 주님이요,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쓰임받는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껏 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지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허물로 사망의 그늘 아래 죽어가는 영혼,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회복하고 잘 감당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사용하실 겁니다. 불신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그 사이를 잇는 브릿지로 사용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브릿지로 사용하실 겁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 순종합시다. 나를 통해 누가 구원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우리가 다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이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회 이전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닌 것처럼요, 구원의 역사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 능력을 이제 곧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능력 안에 있는 기쁨도 맛보게 될 겁니다. 영광도 맛보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